앞선 두 주간에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서신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서신서가 누가 적은 것인지, 또 이 서신서가 어느 시대에 적힌 것인지, 또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적힌 것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가 누가 적은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바울이 적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은 핍박을 받는 자리,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일상에서의 불편함들을 겪고 있었고, 그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단순히 어떤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조롱당하는 것, 또 핍박당하는 것, 실제로 고문당하는 정도의 그러한 핍박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수신자가 누구냐,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통 거의 모든 학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이 서신을 받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핍박들을 받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말씀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이후에 11장부터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너희가 이 믿음의 선조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해서 그들의 인생들을 다시금 짚어보는 그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은 핍박의 자리에 있었기에, 꽤나 또 극심한 핍박의 자리에 있었기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의 제목이 고백자인데, 고백자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백자라는 단어를 아마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 교회사에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자라는 표현을 듣고 꽤나 한 번은 내가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억했던 적이 있는데, 이 고백자 말고 그러면 순교자는 아마도 다들 익숙하게 아실 거고, 배교자라는 말도 아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믿음의 핍박 가운데 있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반면에 배교자라는 사람은 믿음의 핍박들이 강하게 왔을 때 그 믿음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고백했던 것들을 다시 입장을 뒤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다시금 하면서 그들의 고문들의 시간을 이제 끝마치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고백자라고 하면 이제 조금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시간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고백자라고 교회사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자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중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히브리서를 다시금 읽었고, 그 중에서도 이 고백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고백자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받다가,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고문을 받다가 죽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고백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교자 그리고 고백자, 이런 순교자라는 단어들이 다시금 제 마음에 조금 와닿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10장의 말씀들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26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차적인 독자기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장 26절에서 이 서신을 받아서 읽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두려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히브리서를 읽던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대부분이 다 일단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 사람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가 없는 이유는 앞선 본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제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자들, 그러한 고백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받은 후에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 시대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의 죄를 범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너무나 더 많은 나의 바쁜 일상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 또한 죄일 수 있겠죠. 그러한 수준의 죄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번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의 죄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배교한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게 속죄의 제사도 허락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 그들을 태울 불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이야기를 28절에서 이어나갑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에 이 메시지가 조금 더 그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던 게 율법이었죠. 근데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세의 율법에도 죽임을 당하는 너희들인데 그런 자들인데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짓밟았는데 너희가 과연 모세의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짓밟은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너희가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마 1세기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면 이 33년에 이제 33년이었겠죠. 그때 연도가.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가 적힌 시점을 1세기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80년, 90년 정도가 되었겠죠. 약 50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약 50년 정도가 흘렀을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자들이 돌아섰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의 문화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꽤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제의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원래 기존의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조금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비판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그러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믿음을 떠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에게 용서받을 재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너희는 오직 불에 탈 일만 남아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던 유대 율법을 어겨도 그 즉시 목숨을 잃었는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희의 목숨이 유지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너희가 믿음을 고백한 후에 돌아선 자들에게는 첫째로 속죄의 제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떠나서는 더 이상 너희를 속죄해 줄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할 자들과 대적할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2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은 때때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부딪힙니다. 용서의 유일한 길을 완전히 이 배교자들은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런 배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다시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 이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단어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에 짐짓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짐짓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6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헤쿠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고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고의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 배교자들이 고의로 지은 죄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피를 더 이상 이 우리의 죄를 사할 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의로 거부한 것은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거부한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핍박이 싫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그 고난이 싫어서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배교 행위가 고의로 일어나는 것임을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교자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행위를 한번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교의 행위, 배교라고 하면 너무나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행위는 배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행위를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저자가 말하기를 고의로 짓는 모든 죄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신앙생활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꽤나 많은 고민들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배교자로서의 말과 행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고 심지어 우리 중에 대다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보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서로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배교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 배교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인지 또 배교의 행위가 무엇인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교회를 안 가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도 사실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는 바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 예배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꽤나 많은 기준들을 열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여러 가지 행위들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이것들이 배교인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놓인 상황들이 배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든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배교 행위가 너무나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배교 행위는 실제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배교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배교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그것 하나쯤이야 정도로 생각하고 가벼운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을 때 이 뱀의 유혹과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걸 먹어라라고 할 때 여자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은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죄의 행위가 우리에게 조금씩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가장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들을 매번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만져도 됐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만 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나에게 허락되어 있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벼운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분이 아닌 거죠. 심판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분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퍼다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용서하시는 분, 언제나 따뜻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 끝내버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만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외면상으로 죄를 짓지 않기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일상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제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제물을 어떻게 다룹니까? 다 해치죠. 찢고 피를 뿌리고 피를 따로 태우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삽니까? 우리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상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서신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시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원래 성경을 누가 적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고 있다면, 이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고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배교의 행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심각하다면 우리의 삶을 전 통째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배교자를 향한 경고가 꽤나 심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포커스를 바꿔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10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교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적은 거겠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 고난을 받은 그 상태, 그때에 너희는 빛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싸움이라는 단어의 표현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는 힘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싸움이라는 단어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시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달리기 시합, 경기, 달리기 싸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투기 종목들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싸움, 힘든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라는 거죠.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다시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힘든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고백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헌신이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핍박의 두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핍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비방과 환난이라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조롱거리가 된 거죠. 놀림거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예수쟁이구나 하고 할 수 있는 욕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장면적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비방과 환난이라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핍박입니다. 3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라고 기록하죠. 이들이 받았던 핍박이 비방과 환난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핍박이 있고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신앙을 떠났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교제였습니다. 또 다른 핍박,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것으로 그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선명한 빛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그들이 구원이라는 지식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러한 선명한 지식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비방과 조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또 다른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핍박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핍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유가 빼앗길 때 그들이 그 소유가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니라 34절 후반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 뺏겨도 상관없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쁘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산을 빼앗긴다면 그것을 누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을 기쁨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표현하는 것은 빛을 받은 후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다른 영원한 나라가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빛이 있었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진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경험, 첫 당시에 강렬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 아마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아주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떠날 것 같은 이 배교할 것 같은 자들 혹은 배교한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첫 번째 받았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믿었을 때 그 마음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비방과 조롱은 비방과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 이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정말 악착같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나 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마음들이 드는 정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들 아니면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들을 받고 자라나는 것들을 볼 때 사실 조금은 물음표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냥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악착같이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리에서 신앙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릿해져 간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가 흐릿해져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단 한 가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자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백자와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많은 것들이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은 절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3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고백자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버리다라는 뜻은 매우 강한 동사라고 합니다. 유익한 것을 무모하게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도 유익한 일인데 그것을 그냥 배척해버리는 정도의 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산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은 어떻습니까? 이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를 직역한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장면적으로 표현하면 이 행동이 반영되는 느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참아내는 모습으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악착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장면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는 이 구절에서 떠올려야 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았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고난과 핍박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되는 이유는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약속받은 것, 그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착같이 죽도록 참아내라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은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깐 후에 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약속받은 것을 받기 위함과 동시에 그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오실 이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잠깐만 참으라고 이 10장 37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잠깐 후라는 말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잠깐 후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후에 오셨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깐이란 말이 분명하게 시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적 한계가 너희에게 끝이 나는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한 저자가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의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언젠가 오신다. 만약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적인 한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뒤로 물러가다라는 반응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마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배교는 뒤로 물러가는 행위죠. 선명한 빛을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38절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이 뒤로 물러가는 어떤 반응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발 물러서서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발 물러서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신중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무언가 중요한 기로에서 두 가지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할 기로에 앞서서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어느 게 나에게 더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어떤 의미로 대체 기록됐을까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익을 따지는 행동인 거죠. 나에게 손해가 무엇이고 나에게 이익이 무엇일까를 따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에서도 꽤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주일 성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제가 다른 일들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체능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에서 일을 해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100% 손해입니다. 근데 주일을 안 지키진 않죠. 근데 이게 저한테도 고민이 되는 느낌인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것을 내가 주일을 지키면 뭔가 되게 많은 자격증을 못 따게 돼요. 실제로 교육이 주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일을 지키게 되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매번 뒤로 물러가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이익이지 않을까? 내가 한 번쯤이 나 하나 정도, 나 한 번쯤이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잘하지 뭐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된 삶에서 절대 손익을 따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손익을 따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줄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가질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와 이 저자가 함께 인칭을 사용해서 39절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죠.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어볼 수 있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는 것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교하고서는 속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배교하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공동체를, 이 모이는 곳을 떠나서는 너희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다 끝나가죠.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11장 1절에서 뭘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표본들을 쭉 열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문맥을 생각해 볼 때 꽤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떠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다면 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자의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악착같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악착같이 지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우리의 삶의 믿음을 악착같이 지켜야 할 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을 매번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11장부터 쭉 열거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가장자리의 역할을 이어주는 이음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많은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고백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백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고백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고백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배교자를 향하여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고 있는 경고들이 이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묵묵히 이 말씀들을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 글귀를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랍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랍비의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끝날을 셈하는 자의 뼈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으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려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이 지체하시더라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고백자로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백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지켜내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받았고 나에게 선명한 빛이 주어졌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옆자리, 하나님의 옆자리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